오늘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6년 전에 66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때 설교 원고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필요한 만큼 추가하고 손질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많이 설교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666을 말하는 본문을 다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 4번만 나옵니다. 3번은 구약에 나오고 1번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는 물건에 붙어있는 바코드라는 것입니다. 바코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품 관리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해 놓은 막대 모양의 기호입니다. 그 안에 나라 이름, 회사 이름, 상품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666이 바코드일까?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아마도 17절에 있는 표현 때문인 듯합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인데 아마도 상품에 붙이는 바코드를 생각하게 된 듯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666을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글을 따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666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라는 음성을 듣고 빨리 펴보았다. 그 구절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666은 예수님의 참 제자 외에는 다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수인 것을 깨닫고 이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666을 요한복음 6장 66절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1984년에 나온 이종우라는 분이 쓰신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또 최근에는 666을 베리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사람의 몸 안에 집어넣는 아마도 쌀 한 톨만한 작은 반도체 조각인데 이것 안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조그만 신상카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례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16절 끝에 있는 말씀 때문인 듯합니다. 16절 끝을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니 몸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듯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짐승의 수인 666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짐승의 숫자인 666을 글자 그대로 봐야 하는가? 둘째, 짐승의 수인 666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짐승의 수인 666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또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어떤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 말이 통하면 그대로 이해해도 좋은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짐승의 수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이 통하는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10장 14절과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 금의 중수가 무게가 666 금 달란트요.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 왕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에 금이 있었는데 그 무게가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37.5kg이니까 약 25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666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에스라 2장 13절을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또 에스라 2장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66명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모두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수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666.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짐승의 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본문 말씀을 줬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먼저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는 표현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지혜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의 집이 어디냐 했더니 우리 집은 수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우린 다 통하죠. 근데 좀 자세히 들여보면 이상합니다. 왜? 어떻게 집이 수원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집이 수원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집이 수원입니다 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은 수원에 집이 있다는 대답으로 잘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말이나 글은 문법에 맞게 쓰지만 때로는 문법과 맞지 않아도 관습상 허용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하는 말의 의미는 즉 666이 무엇인지 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알아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666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수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단순하게 666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 666은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숫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짐승의 수 666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요한기적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수고 그 수는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선택된 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라고 성경 본문 자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수 666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 본문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문은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어보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령형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까? 총명 있는 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총명 있는 자는 무슨 뜻일까? 지능이 매우 뛰어나거나 수학을 매우 잘하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총명 있는 자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라는 아무 생각이 없고 이해력이 전혀 없는 바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자, 이해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7교회의 성도들은 이 숫자를 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를 센다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666까지 세어보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짐승의 수가 666마리니까 그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세어보라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어보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 666이 숫자니까 세어보라고 하신 것이지만 이 말의 의도는 666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수를 세는 방법, 즉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학자들은 숫자를 1부터 계속 더해서 세워보았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0가지 다 더하면 합이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죠? 55. 55까지 납니다. 근데 1 더하기 2 더하기를 계속 차례대로 해서 666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더했습니다. 어디까지 더해야 666이 나올까요? 36까지 쭉 더하니까 그 합이 666이었습니다. 그래서 3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6이 나오니까 그러면 36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더해보자. 그래서 1에서부터 계속 수를 더했더니 8까지만 더하니까 36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 666의 핵심은 8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을 8째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게 그거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8번째 왕. 8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수학 퀴즈를 풀듯이 참 기발하게 그렇게 풀어서 짐승의 수를 알도록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수학자들만 푸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세보랬는데 저도 이 방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세네? 저도 좀 총명한 편인데 예. 총명 있는 자, 즉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퀴즈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세는 방법. 어떤 분들은 사람 이름이 갖는 글자 값을 더해서 666이 되도록 해보았습니다. 우리말과는 달리 헬라어, 요한계시록을 쓴 헬라어와 구약성경을 쓴 히브리어, 그 알파벳은 다 글자 값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니까 오메가는 또 마지막 글자니까 알파의 첫 글자 값은 1입니다. 그리고 9까지 가고 10번째는 10부터 20, 30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또 9번째 가고 그 다음 번은 100, 200, 30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값은 800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더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1이 됩니다. 이런 글자 값이 있는데 우리 익숙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말 자음으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우리말 자음의 첫 자는 기억이죠. 이것의 글자 값은 1이고 니은은 뭐예요? 그럼 2, 디귿은 3, 리을은 3, 비음은 5, 비읍은 6, 시옷은 7, 이응은 8, 지읒은 9. 그럼 치읒은 얼마예요? 10이고 키읔은 11 그러면 안 되고 20입니다. 20. 예. 그러면 티읒은 30, 피읍은 40, 시읒은 50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많아야 100단위로 넘어가는데. 그럼 만일 개, 멍멍개, 개라고 하면 글자 값이 얼마나 됩니까? 개는 기억밖에 없죠? 글자 값이 얼마예요? 1입니다. 1.
그러면 개 말고 개는 글자값이 얼마죠? 개도 1입니다. 그죠? 공은 어떨까요? 공. 키는 공. 그것도 글자값이 1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얼마일까? 사자. 시옷 지읒이니까 시옷이 제가 말씀드린 게 7이고 지읒이 9이니까 16입니다. 호랑이는 히읗, 리을, 이응이니까 50 더하기 4 더하기 8, 62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글자 값을 더하면 합한 숫자가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셨습니까? 짐승이 그저 짐승이라면 뭐 그거 대단하게 세어볼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 나와요. 1절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은 11절에서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것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하였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지만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자를 짐승이라고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 두 짐승은 무지무지 악하고 무섭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굽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악한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짐승은 둘인데 여기서 한 짐승에 대한 단서만 줍니다. 이 13장에는 두 짐승은 서열로 말하면 사탄이 두목이고 첫 번째 나온 짐승이 서열 2위고 세 번째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서열 3위입니다. 여기서는 18절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처럼 짐승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666은 이름이나 명칭의 글자 값을 더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세어보라는 뜻은 이렇게 666이라는 글자 값이 나온 짐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66은 누구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이지만 사람의 수예요. 그러므로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성경 구절 따위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지, 이 짐승이 누군지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찾아보았습니다. 무지무지 많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다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베스파니안, 티투스, 또 요한계시록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심지어는 그 후에 교황, 또 근대에 와서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심지어 레이건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레이건 알까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외에 로마, 이슬람, 나치 독일 같은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찾을까? 아까 제가 간단히 했지만 우리말 이름으로 예를 다시 들어봅니다. 김기린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합시다. 글자 값은 얼마입니까? 기역 리을이니까 1146입니다. 김기린. 강그림, 이 사람은 글자가 어떻습니까? 역시도 기역 리을이니까 1146입니다. 이거는 고씨로 갑시다. 고씨. 고길로.
이거 기억 리을이니까 역시 값이 6입니다. 그러니까 666에 맞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렇듯 여러 사람이 똑같은 글자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66에도 후보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 많은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누가 제일 높을까? 지난 2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몰표를 어떤 한 사람한테 던졌어요. 거의 몰표를 던졌어요. 그 결과 666이라는 이름값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최초로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네로 황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학자들 간에는 네로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네로만 말고 네로 황제까지 합해서 글자 값이 666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다고요? 한글 말고 원래 헬라어. 그러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에게 왜 헬라어로 기록했습니까? 헬라어가 익숙한 언어니까. 헬라어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그러면 헬라어로 네로 황제의 글자 값은 근데 해보니까 헬라어로 하면 666이 아니고 1005예요. 1005. 2배나 돼. 거의.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666을 만들기 위해서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바꿨어요. 마치 김영철을 영어로 YUNGCHL 이렇게 바꾼 것처럼 히브리어로 바꿔서 글자 값을 만들었더니 666이 돼요. 히브리어로 바꾸니까 네로 황제를. 근데 이렇게 666을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666을 만들었지만 과연 요한계시록 읽는 7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언어를 바꿔가면서까지 복잡하게 666을 만들어서 나타난 네로 황제를 해당 인물로 보았을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666이 누구인지 쉽게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하고 옳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서 보면 네로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언어를 바꿔가면서 660을 맞춰서 찾아야 될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근데 왜 지난 200년간 그 수많은 학자들은 네로 황제를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네로 황제를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뽑았을까? 이미 죽은 사람을. 그 학자들은 똑똑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민간에 퍼져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네로가 죽은 이후로 오랫동안 끊임없이 민간에 퍼져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로는 자살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죽지 않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죽지 않았고 다른 나라로 피신 가서 있다가 훗날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그 사람들은 허황되다가 안 믿었죠. 그런 믿음이 쫙 있으니까 황제 중에서 누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네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666을 맞춰서라도 네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표현에 딱 맞는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독자 입장에서는 이전엔 있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방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또 다시 올 거야. 여기에 딱 맞는구나. 그러니까 네로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200년 동안 연구한 것 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온 글에 따르면 기록이 나온 거죠. 네로 황제는 이름을 3가지로 바꿔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로를 쓰지 않고 그건 황제에서 쓴 거고, 하나는 이름은 적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전 말해야 되는데, 안테무스, 하나는 테이탄, 이건 헬라어예요. 겐세리쿠스, 이건 콥트어예요. 콥트어. 이 세 이름이 모두가 더해보면 기가 막히게 글자값이 다 666입니다. 히브리어가 안 바꾸고 헬라어로 안테무스, 테이탄, 또 콥티거인 켄세리쿠스 다 666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는 몰라도 앞에 두 이름이 헬라어이므로 일반인들이 네로 황제가 666에 해당 인물이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할 만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로 황제야말로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로를 적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러기에 666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나타날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2000년 전에 죽은 네로 68년에 사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붙은 68년.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악한 행동에는 못 미치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시골에서 10층 건물은 엄청 높은 건물이지만 도시의 60층 막 이런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네로는 장차 세상 끝날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네로는 장차 마지막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666은 장차 임할 가장 악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길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다분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666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는 아주 먼 옛날에 네로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각 시대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때로는 심한 핍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못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핍박도 면해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진리를 거짓으로 희석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늘 본문 앞에 7, 8절 말씀대로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진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이며 짐승의 칼에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복신앙으로 뭘 줘야 믿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뭘 말합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핍박을 당해도 삽니다.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신실한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리니 어떤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의도와 또 경고를 잘 생각해서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물주로 우리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소모품이나 방패막이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